네, 제자훈련 5단계 창세기 5강이란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근데 이제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전도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내용부터 얘기하면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오늘 메시지 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 15절 요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주신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우리 인생의 답으로 이제 갖게 해서 이 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절대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한테 잡히게 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요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요, 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성령 내주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이제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질병이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증인되는 삶, 요것보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더 먼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에 둬야 된다. 왜냐면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직이 되면은, 이게 오직이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답을 갖게 되면은,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이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금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형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요 답을 가진 자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는커녕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의 힘,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오는데 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이유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5가지 응답을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또 이 답의 결론이 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면 어떠한 환난도 이제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도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부르신 이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다. 분명히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떠한 문제 속에 내가 있고 내가 또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단이 공격을 하죠. 이 사단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지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100% 이기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잘 알고만 있으면 사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시대에 있냐 했을 때 요걸로 인해서 지금 개인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인된 신분으로 우리가 육으로 사단한테 잡히고 나서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바로 묶여버려서 병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개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문제라든지 그런 육의 체질, 보이는 환경 이런 걸로 지금 무너뜨리는데요. 문제에 묶이고 병들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그 무기력해지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선택과 결정을 감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사라질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 속에 더 빠지거나 병들거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더 크게 되게 만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나 질투 같은 것들, 체질 문제. 그래서 그 시기 질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사실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남을 미워한다거나 질투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나의 생각이라든지 내 감정, 뭐 분노, 뭐 그런 걸 통해서 내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뺏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죽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 체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개인이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창세기 4장 보시면 교회가 병든 시대입니다. 어떻게 병이 들었냐? 지금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문제 생기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요거를 강조하지 않죠. 지금 많은 교회에서 자꾸 다른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뭘 강조하냐면 뭐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든지 뭐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봉사에 초점을 두고 사랑해야 된다. 라든지 뭐 또 열심히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다. 라든지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요 얘기 빼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꼭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냐? 했을 때 답은 우리가 선행봉사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방언하려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려고 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바로 여인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그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고 꼭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외에 상관없는 얘기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빗나간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인도 예배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 예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 그거를 놓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그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피 언약 놓치고 곡식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씀 빗나가게 그리스도를 약하게 놓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창세기 6장 보시면 가정이 네피림 시대가 됐다 그래요. 가정이 네피림 시대. 그쵸.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놓치게 됐을 경우는 당연한 결과가 이제 이 가정입니다. 언약 놓치니까 사람 선택하는 기준이요. 바로 육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상황이냐. 종교가 다른 사람, 종교가 서로 다른데 결혼을 해가지고 또 가정의 갈등이나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상황까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창세기 11장. 사회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시대. 대적 시대. 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먹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이제 시대마다 계속 지금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제일 먼저 지금 보시면은 부르신 이유, 부르신 방향.
부르신 방향이 있어요. 일단은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버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버리는 훈련. 아브라함은요, 그 아브라함의 본토는 우상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의 뜻은 본토, 좋아하는 거, 자기가 가장 우상시하는 거, 그거 버리고, 친척, 이거는 동기, 목적을 얘기하고, 아비집, 이거는 배경, 체제 문제, 이런 걸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방향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죠. 복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전달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분명히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3장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 복의 근원을 갖고도 지금 13장에 문제가 왔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기도 한 거를 우리가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은 당연하고 내 후손들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창세기 지금 14장에는 전쟁.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이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이 생긴 것이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포로가 되냐, 승리자가 되냐.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도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도 어떤 그 선택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포로가 되어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승리자가 되어 있나,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세기 15장. 여기는 이제 횃불 언약 얘기했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언약 체결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채택 때문에 자꾸 언약을 놓치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약속했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대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에서 새를 쪼개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였다면 깨지는 그건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완전하다. 일방적이면서 완전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창세기 16장의 제목은 인본주의라고 쓰겠습니다. 네, 15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손 줄 거고 네 자손이 별처럼 많게 할 거다. 가나안 땅을 주어 업을 삼게 할 거다 하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지 내가 무엇으로 하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자체가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염려를 한 것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바로 세상 근심이에요. 그래서 요 근심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 근심이 이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오니까 그때 오는 것이 뭐냐면은 가까운 자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그게 하갈 몸종을 통해서 자녀 후사를 봤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씨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대립을 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제목은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본주의 나오니까 17장에 다시 할례 언약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이제 행하여 라고 강조한 거는 할례에 대해 얘기하신 건데요. 언약을 네 몸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몸을 새겨라. 할례는 언제 받냐면요. 12절에 보시면 8일 만에 이제 받는 건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 받으라는 것은 남녀 재창조의 첫날 8일부터 인간과 관계하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의 그런 의미로 뭐 거듭남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인간이 나와 직접 관계를 시작하신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언약을 몸에 새기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특성.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완전하고요. 영원하다.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네 집에서 난 자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전도의 의미입니다. 전도. 이방인에게 산 자도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할례 언약을 통해서 지금 전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여기 제목은요. 영안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할례 언약을 새기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영안을 뜨면서 새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게 이제 나와요. 18장에 보시면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제 보자마자
바로 이제 사라한테 뭐 떡도 만들라 그러고 뭐 하인한테 요리도 시키고 공손히 이제 영접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죠. 약속을 하는데 그거를 사라가 듣고 이제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냐? 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하니까 사라가 이제 자기는 웃지 않았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키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그 의인이 있는데도 악인과 함께 멸할 거냐.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를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킬 거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45인, 그러다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가는데 결국 소돔성이 멸망했거든요. 이 얘기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장에는요. 이제 멸망을 하죠. 단 한 명도 없어서 이제 멸망을 합니다. 두 천사가 이 소돔성을 방문할 때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동성의 얘기가 지금 19장에서부터 나오고요. 동성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롯이 두 사위한테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고 얘기를 전하는데도 그 사위들이 그냥 농담처럼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뭐 결국 멸망을 하고 롯의 부인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됐고 또 롯하고 두 딸이 이제 피신을 하는데 31절에 보시면 세상의 도리를 쫓아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도리를 쫓아 인간의 도리는 씨를 번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딸들이 막 주위를 좌우 둘러봐도 씨를 번성할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딸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동침을 하는 얘기가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를 해가지고 큰 딸은 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모압 족속의 오늘날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 얘기로 이제 19장이 끝이 납니다. 20장은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제 기근이 거기 들려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20장에도 똑같이 지금 남방으로 이사하면서 그늘 땅에 머무는데 그 지역에서 또 그 두려움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했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네가 지금 사라로 인해서 죽을 거다. 왜냐하면 사라는 남의 아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냐.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랬다. 나는 모르고 그런 거지. 악한 마음으로 지금
한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네가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죄를 내가 막아준다. 그래서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왜 그랬냐고 이제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양이라든지 소, 땅도 네 좋은 대로 거하라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이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았다 그랬는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태 문을 열도록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메시아 중심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0장 보시면 나오고요. 창세기 21장에 이삭 탄생이요. 이삭이 탄생한 얘기. 이삭이 이제 탄생했는데 이때 이제 이스마엘이 한 14살 됐다 그래요. 근데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그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가 근심하면서 하갈을 내쫓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니까 물질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은 12방백의 조상이 되고.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이지만 뭘 훈련시켰냐면 버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하고 결국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까지 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우상, 독자라는 것은 유일한 거, 이삭은 기쁨. 그래서 지금 뭐를 버리라고 하냐면 유일하게 네가 기뻐하는 우상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실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서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이 말은 뭐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늘 문은 여는 권세까지 이미 주신 거고 대적의 문, 흑암이 꺾이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 증인되는 삶의 방향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대적의 문을 얻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음을 가진 것만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강은 창세기 22장까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